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조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의 장군으로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고위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결코 평화로웠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 중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 이때다 싶어 북왕국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람과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속했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감정은 너무나 클 정도로 적대적인 감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실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북왕국 7대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을 죽였던 것이 바로 나아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아람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아모스 9장 7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가 바로 이 아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참으로 의아합니다. 나아만의 일도 그렇고 또 아람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그런 그를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흠이 없었을 것 같았던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말 못할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자체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다윗처럼 아람을 구하였던 용감한 사람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아래로는 존경을 받는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평안해 보이십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평안해 보이십니까? 평안해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만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진 초라한 모습도 있고 행복한 모습 속에 불행한 모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인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 또한 또 다른 누군가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그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마리아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라면 분명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 들은 여종의 말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 생각에는 이것이 깨지게 됩니다. 아무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아람 땅에서 유명하다는 그 의사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종을 통하여서, 그것도 적국의 땅, 우리보다 나약한 땅에 있는 한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한편으로 그에게 있어서 그 말이 반가울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그냥 괜한 걸음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여종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까 우리 장군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상국이었던 왕이 자신보다 약한 왕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군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느 꿍꿍이가 있길래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내가 무슨 수로 지네 나라에 훌륭한 의사들도 많을 텐데 그들도 못 고치는 병을 우리가 무슨 수로 저 군대 장관을 치료한다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옷을 찢은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 상황을 그저 국가적 위기로만 바라보고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도 어떻게 하세요? 사용하십니다. 어떻게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엘리사가 자신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하고 일하고 계세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세요.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니까 엘리사가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이는 반응이 어땠어요?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사자가 나와서 글쎄 선지자님께서 요단강에 7번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분하였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내 생각에는 지금 극진한 대접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고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두 눈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 지켜도 보고 내 몸에 손도 얹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엘리사는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 오늘 새벽 설교도 그렇고 계속 기침이 나와서 참 난감했는데,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계속 기침이 나와서 저번 주에 병원을 갔더니 이게 이제 비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비염으로 인한 기침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는데 약도 안 주고 의사가 그냥 간호사통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마시래요 라고 진단을 내려준다면은 정말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진찰 받으러 왔는데 정말 이런 병원이 있다면 난리 나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자신보다 작은 땅 이스라엘로 왔던 것까지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지만 거기서 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니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경험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뭐예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나만이 생각할 때 강가에 몸을 담그려 했다면 굳이 이스라엘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니까 깨끗하고 강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단강을 보면은 크기도 작을 뿐더러 흙탕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그런 깨끗한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이 보기에도 어때요?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자신의 땅만 해도 요단강보다 더 큰 강도 많고 깨끗한 강도 많은데 굳이 저기서 내가 저 흙탕물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나만의 이야기는 다 뭐예요? 다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판단에 의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계속해서 자신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밑에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보다도 더 하는 것도 하라고 한다면 하셨을 텐데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자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그대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7번을 강물에서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이 경험한 것들,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반응했던 여호람은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어
국가적인 상황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말에 나아만은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반응하니까 강에 들어가길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종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였을 텐데 강에 몸을 싣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나아만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을 내려놓았더니 그가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며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